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생각하라. 10월 달은 저희들이 늘 전도의 달로 이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황금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도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황금의 날은 저희들이 현수막 걸어놓았다시피 한 사람을 위한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황금의 날에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분들,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 전에라도 또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또 이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을 또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저 사람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10월 5번째 주일이 그런 전도 황금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황금의 날에는 그런 구원의 축제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도 대상자 아직 품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담을 주는 분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어느 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참 이게 가만히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모든 종교인이나 무슨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죄인들, 세리들은 그 시대의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일본 사람에게 주는 사람들 일본 앞제비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지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율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반될 때에 어떤 생각을 따라야 하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고집을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자기 고집을 꺾기도 힘들지요.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반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들이지요.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이 동전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한 동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주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요.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잃은 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잃은 양은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남편이 준 결혼 기념물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준 이 지참금을 잊어버릴 때는 이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져서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 걸 다 빼앗아 갈 때에도 법에 그 결혼 지참금인 드라크마는 뺏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걸 잃어버리면 이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비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비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도 쉬워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개를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것은 세 개의 비유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똑같은 의미,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리들이, 너희들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첫째로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보면 너를 안다고 바리새인들은 너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끝부분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죄인들과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요즘도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다 보면 그 해외 정상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TV에서 볼 때가 있지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요즘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피부에 확확 와닿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정권을 잡은 군왕들은 많은 사람들이 독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남하고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자기 신하들이 그 기미라고 해서 그걸 먼저 먹고 난 다음에야 먹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독살당한 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독이 들어와서 죽는. 그래서 식사를 같이 나눈다, 적국과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지요. 그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저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두 가지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죄인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악한 행동을 한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에 어긋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도적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죄인이라, 그런 사람들은 형을 살아야 되죠. 또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삶이 불결한 죄인이라 말하지요. 직업이 불결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직업이 세리다, 창기다, 이러면 그 사람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신분이 죄인이다, 신분이 이방인이면 무조건 그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몸 상태가 율법에 어긋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장애가 있다든지 불구가 있다든지 몸에 무슨 병이 들었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죄인 취급을 해버려요. 아니, 내가 병 걸리는 건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걸 그렇게 죄인, 나병 환자라든지 혈류증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이 불결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 모든 각색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경멸하는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합한 사람으로 그들이 판단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쌍것들하고 어울리냐고. 처음에 초창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특별하게 양반도 좀 있고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쌍놈 출신들이었습니다. 백정들, 또 여인들, 노비들, 죄인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초창기 이 조선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선비들이 와서 정식적으로 그 선교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만일 선교사 당신이 이 교회에 오는 저 쌍것들을 다 보내고 우리 양반들, 선비들을 위한 교회를 하나 만든다면 내가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듣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저기 있는 그 노비들, 그 백정들, 저런 사람 다 물리고 우리를 위한, 양반을 위한 교회를 만들면 우리가 많이 와서 예수 믿겠어. 그때 선교사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 또 만든 것이 기역자 교회를 만들었어요. 옛날 산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이 기역자 교회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양반, 이쪽에는 천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질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라면 다 저절로 자기 의로 천국 가니까. 죄인들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까?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돌짝밭을 보고 길가밭을 보고 가시떨기밭이 아이고 니들 좀 제대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싹도 나고 나는 뿌리도 있고 나는 줄기도 있어. 근데 도토리 키재기 똑같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 없는 건 똑같아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똑같이 열매는 없는데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가 비난하듯이 지금 바리새인들도 세리들 죄인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저 죄인들 저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누가 누구를 비난하느냐? 네 눈에 덜 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장님들, 혈루병자들,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삭개오, 창기, 죄인, 십자가 한편 강도까지도 받아줍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죽은 사람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막지 않아요. 그렇게 나사로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그 잃어버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그래요.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한 그 즉시 나머지 99마리를 자기 우리에 갖다 넣은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목자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 99마리를 덜판에 그냥 내버려두고, 여기 보면 덜판에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목자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바보짓이라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 99마리가 또 뿔뿔이 흩어지면 이 99마리도 잃을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7남매의 장남입니다. 만약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당하는지 모르면 부모님이 아이고 이 나머지 있는 6명을 갖다 집에 잘 놔두고 밥도 다 해놓고 뭔가 잘 챙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찾으러 가겠어요. 그러면 걔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놓고 쫓아나가는 이유는 지금 저 양을 지금 즉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귀소 본능이 없어요. 자기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근시안이에요. 기록에 의해서 보면 양의 시력은 15m밖에 못 보는 거예요. 15m 하면 여기서 저 정도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엔 흐릿하게 보는지 좌우지간 잘못. 그러니까 양은 앞에 벼랑이 있어도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벼랑에 뚝 떨어지면 앞에 양이 가면 그냥 뒤에 양은 그냥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가기 때문에 가다가 또 절벽에 떨어지고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앞에 강이 있는데도 그 강을 인식하지 못해서 시력이 어두우니까 가다가 강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데도 뒤에서는 그냥 자꾸 앞에 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니까 앞에 있는 양이 가면 안 되는데도 자꾸 밀어붙이니까 가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같이 막 그냥 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굼벵이도 꿈틀하는 것이 있고 고슴도치도 가시가 있고 뭐 파리도 날아다니는 힘이 있는데 양은 위험이 딱 오면 보호 본능이 없고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요. 위험하면 가만히 있어요. 빨리 도망을 가든지 숨어야 되는데 이 양은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서 그냥 내 다리에 힘이 쑥 빠졌는지 꼼짝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 와서 덥석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방어 능력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막을 힘이 없어요. 태풍이 와도 막을 힘이 없어요. 삶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막을 힘이 없어요. 복석 저주앉아서 그냥 울고만 앉아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 가면 안 된다고, 그 가면 벼랑이라고, 그 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말해도 아니야, 이건 죽어도 고, 안 돼도 고, 무조건 고, 이렇게. 이게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고집은 왜 그래 세요? 근데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런 사람은요 좀 맞아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아닌 줄 알면서 자기 망하는 길로 자꾸 가면서 고집만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놈은, 목자는 딱 알아요. 이놈은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가 너무 건시아니고 방어 능력도 없고 고집은 세서 무조건 어디론가 가는데 그래 가면 죽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99마리 양을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전체주의는요 이렇게 말해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해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는 희생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걸 전체주의라 말합니다. 전체주의가 확장돼서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이 양의 비유이거든요. 참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자면 쉽게 말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돼요.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한 마리 때문에 다른 99마리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면 안 되지, 양 한 마리를 희생해서라도 나머지는 다 구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 내 자식이라면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 좀 구해주세요,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방관들 보고 제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럼 소방관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라도 내 자식이니까, 나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해 죽습니까? 하나님 왜 손해봅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왜 손해봅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내가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4절 우리가 보면 그렇죠. 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잃어버린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저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만두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또 여러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한다. 너무 힘들어, 나도 배고픈데 돌아갈래, 이런다면, 아니면 다른 양 한 마리 사서 가지 꼭 그 양이라고 돼, 이런다면, 내가 만약 그 잃은 양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몇 번 했다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면 그것은 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끝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이제 잃어버리고 죽었다면 이제 그때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떨 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이런 것을 보면 99마리 양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이 목자 너무한다, 우리 버리고 저 한 마리 저것만 좋아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철부지나 하는 말이고, 좀 철이 들고 깨달은 사람은 한 마리를 저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만약 나도 잃어버려졌을 때 저 목자는 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이 교회는 새가족만 소중한 것 같아, 맨날 새가족 성기라고 하고 우리 같은 흥가족은 돌아도 안 봐, 진짜 우리 흥가족은 신경도 안 쓰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 처음 온 사람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부모가 몸 약한 막내를 먹이고 그걸 신경 쓰고 그를 챙겨준다고 낳은 형제들이 엄마는 말이지 다른 자만 신경 쓰고 우리는 아주 철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철이 들면 제가 몸이 약하니까 그렇지, 나도 몸 아프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그런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데 구원은 뭘 구원해, 이러지 않고요. 그래서 한 명이 소중한 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 한 명이 죄인 나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찾기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서 읽어볼 수 있는, 만약 이날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아홉 마리가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그까지 것 없어도 돼, 이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버려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엄청난 기적이 있지요.
코로나 때 예배 자리를 떠난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 잃은 양은 누군가의 인도가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꼭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냈을 때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목에 끈 붙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금의 날에 우리 성도들, 떠났던 성도들 손 붙잡고 오세요. 팔짱 끼고 오세요. 끌어안고 오세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어요. 사실요, 예배당에 한참 안 나오면요, 나오는 게 상당히 멋쩍어요. 상당히 쑥스러워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여러 번 챙겨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또 어렵게 왔는데 누군가가 아래 위로 훑어보고 왜 왔냐는 듯이 이렇게 보면요, 다시 오지 않아요. 반갑게 그런 사람 오면 안아줘야 돼요. 손 붙잡아줘야 돼요. 참 잘 왔다고 격려해줘. 그러면 올 그런 힘이 생겨요. 처음 이제 오셨는데 모두 다 환영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냐하면 목자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요, 고생하고 기진해요. 나가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요. 물론 뭔가 외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더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굶주리고 있어요.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고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양은 스스로 나올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고 귀소 본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주님의 이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보면 6절에 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니,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잔치를 벌이면, 이웃과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아니, 양 한 마리가 좋긴 하지만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더 큰 비용을 쓰는 것은 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만 찾아 나가는 것만큼이나 이 상식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큰 가치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닫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이 세상은 돈이면 다야, 이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가족이고 그래요. 돈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건강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생을 가지는 거거든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저놈은 막대 먹은 불효막심한 놈이 왔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 내 재산 다 드려도 괜찮아,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내가 전도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또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거 이해되세요? 저는 저게 참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99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죠. 그 의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다윗이지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그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는 베드로, 바울, 이미 죽은 의인들, 천국 가 있는 그 사람들 99보다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더 기쁘다? 아니 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삶을 산 그 사람들이 더 기쁘지, 어떻게 정말로 못돼 먹은 저 죄인이 돌아온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누가 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소중하지만 그러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99명의 의인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번에 전도해 올 사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예배당 문을 통과하고 예배당 이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황금의 날이 홈커밍 데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연제가 아무리 무겁고 거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채찍 맞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는 없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목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결코 딴 양으로 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강팍한 마음, 저 고집센 마음, 자기가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도 없고 자기가 보호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집만 부리고 있는 저 양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이번 기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황금의 날 정말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향해 비유로 저희들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아버지의 전도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 아버지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목자와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돕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천국 축제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축제가 아버지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 황금교회를 통하여서 황금의 날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청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아가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왜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십니까? 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 때문에 이 지구에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황금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또 구원해야 될 한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자녀들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개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영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이름 부르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혜 씨, 수료증 제22-08 성명 이은혜 기아의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금교회 담임 목사 김일수.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나와서 축하해 주세요. 성기비문